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울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길에서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근데 우는 모습이 하도 딱하게 보여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한 살쯤 됐을 때 뇌에 충격을 받아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는데 오늘 아침 어떤 또 충격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참 희한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문제는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도 모두 비슷비슷하고 길도 여러 갈래이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막 다니는데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예전처럼 다시 눈을 감고 살면 돼. 젊은이의 문제는 눈앞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하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자신은 적응을 못하니까 허둥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이렇게 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경이었을 때 그는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사람들이 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어떻고 흰색이 어떻고 검정색이 어떻고 노란색이 어떻고 분홍색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도무지 이게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어떻게 해서 손을 잡고 길을 가게 되는데 저 앞에서 어떤 큰 차가 이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한테 저 앞에 큰 차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길을 비켜야 되겠네요 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당황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차 생각을 했대요. 멀리 있는 걸 이 시각장애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팡이로 어떤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을 이렇게 두드리고 갑니다. 한 발자국 앞에 어떤 위험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한 지팡이입니다. 바디메오가 생전 처음 눈을 떴을 때에 형형색색으로 된 세상, 높고 낮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매우 신기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바디오는 눈을 뜬 후에 세상을 적응하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이 문제죠.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익이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동안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리하는데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다 진리다. 그럼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고 해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좀 애매모호하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진리라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세상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리도 모릅니다. 오직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존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죄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진리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길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영적인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고,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치관의 변화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가치가 없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이 이제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중심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행복과 기쁨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까? 진리를 모른 채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지런히 배워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세상이 두렵고 불안하다고 눈을 다시 감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떴으니 이제는 눈을 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죄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세상 욕망만을 쫓아 살던 나는 사실 죽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할 나는 사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는데 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사실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고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칫하면 처형될지 모르니 처형당하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서신을 띄웠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확산된다면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낫고,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라면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만일 기도하려거든 자신이 살아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향으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죽지 않으려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죽음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데 맞추지 말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어찌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가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 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 저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루하루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내가 하늘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끝낸다고 하니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꼭 물어봅니다. 끝나고 뭐 하실 건데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안식 월 두신 적이 없고 늘 그냥 교회만 성경 공부 그렇게 하고 부흥회도 요청해도 별로 안 오고 안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 설교도 안 하실 거면서 무슨 성경을 또 읽습니까? 그동안에 성경 읽은 것만 해도 많을 텐데 뭐 또 읽습니까? 하길래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제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구원도 받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물론 기회가 준다면 주의를 해야겠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쉬운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젖었던 우리의 마음이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서 지어진 것입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것도 아마 창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모르고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애쓰고 힘쓴 모든 수고는 하나도 쓸모가 없고 다 헛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다 동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만을 위한 모든 수고는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내가 소망이다. 늘 바라고 내가 사모하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서 사탕을 먹습니다. 초콜릿도 먹고. 그렇지만은 어른들은 좀 달라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쓴 약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많은 부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것보다도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위해 값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혼에 유익한 것을 따라 살면은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75세이고 그 부인은 70세인데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다가 이제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냥 살지 뭐 이혼을 굳이 하겠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얼마 생애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히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참고 했는데 애들 다 결혼하고 뭐 다 본가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 다투며 사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자 목사님이 그렇기도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 두 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 부부는 남은 생애, 물질, 시간,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쓰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택한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더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의 백성, 그의 소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한 뿐이 아니라 남은 인생 주님을 따라 정말 썩어질 것을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